오늘 읽은 이 본문의 35장 후반절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세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요,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고 어려운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으로 인도하셨는지, 오늘 세 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3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박굿이라 불렀더라. 첫 번째 사람의 죽음은 누구이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 삼촌이, 너의 삼촌이 있는 곳, 나의 오라비가 있는 그곳으로 잠시만 떠나 있어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그것이 어머니를 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임종을 지키지 못하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떠나가고 있는데 금방 만날 줄 알았던 그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죽었냐면 그 리브가, 엄마가 이 땅에 시집 올 때 함께 왔던 그 유모. 그러니까 아마 이 유모는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들을 키웠던 유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들사람이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야곱은요 엄마랑 같이 소꿉장난하며 집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 이 유모와 야곱은 어쩌면 더 가까운 사이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어머니 같은 유모가 죽은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섰는데 지금 야곱에게는요 어머니 같았던 그 유모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하여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얼마나 슬펐는지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박굿, 울고 있는 상수리 나무. 지금 누가 울고 있는 거냐면요, 야곱이 끊임없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끊임없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이 마치 어머니 같은 유모를 떠나보내고 인생에서 그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던 그것을 통탄해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 유모를 장례 치르고 그 나무를 아직도 울고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지으면서 야곱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슬픔 가운데 내 인생에 있는 고통 때문에, 너무 큰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요 큰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인생의 큰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 야곱으로 살았지. 사기꾼, 발꿈치를 잡는 인생,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뛰어다니던 야곱.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장하고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인생을 살았지, 발꿈치 잡으려고, 그리고 복을 얻으려고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 너에게 줄 그 축복을 바라보며 너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복을 찾아 헤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이삭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 베델 황무지까지 데리고 오셨나요? 바로 거기가요, 그가 출발했던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땅입니다.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야곱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헤매고 다녔습니다. 내 인생에 좋아 보이는 그 땅, 세겜 땅이 그랬고요, 그리고 숫곳이 그랬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내가 줄 복을 이어받을 이스라엘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그에게 약속한 그 땅,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눈물과 아픔 앞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향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은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라헬이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종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요? 요셉을 낳고 라헬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하나 더함.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들을 낳는데 라헬의 목숨과 바꿔야 되는 자녀입니다. 지금 산파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길 위에서 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과 아들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을 라헬은 알았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죽어가면서 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얼마나 슬픈 아들인가, 무엇이 슬플까요? 이제 이 아들은요,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자라야 되는 아들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다시는 내가 낳았지만 이 아들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의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묻어나 있으면, 얼마나 두려우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 그런데요, 그 옆에 있던 야곱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른손을 들어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요, 오른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야곱은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야곱의 가문 중에 12명의 자녀가 되는 12명의 족장을 완성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슬픔 중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초상을 치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는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너에게도 반드시 이루겠다. 이제 야곱의 눈이 띄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슬픈 아들이 될까, 내 인생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드는가, 그것을 아이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아들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내 가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슬프고 애통하고 눈물이고 그리고 두려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세기 초기에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순교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자신들을 내놓습니다. 그때 이런 전설이 들려집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무서워요. 뭐 무섭죠? 그 엄마가 말합니다. 나도 무서워. 엄마도 무섭단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잠깐이고 이 두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라헬이 두려웠습니다. 난산 중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더해 주시지만 난산 중에 낳으면서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에 내 아이는 슬픈 아이일 거야.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을 슬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이 그 아이를 낳은 장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이 아이 베냐민을 낳은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기억나시나요? 이곳에 누가 오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지금 라헬은요, 그곳이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내 목숨과 내 아이를 바꾸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상수리나무 밑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고 땅에 묻어놓고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라헬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기럇 아르바르의 무리바에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이 지금 베델을 지나서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헤브론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땅을 샀던 곳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을 하기 위해 샀던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그곳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요, 그의 인생의 삶에서 그가 원하는 삶 속에서 이제 이끌어 오셔서 처음 그를 만났던 베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땅을 샀던 그곳, 아버지가 있는 그 이삭을 있는 그곳까지 좀 도착하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약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언제 데려가시냐면요,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언제 죽냐면요, 기운이 없으면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기운이 없다는 히브리 원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시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다 해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인생이 시작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이 어느 날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오면 너에게 축복할게. 그것을 아내가 들었잖아요. 그 야곱을 변장시켜서 그 복을 대신 받게 하고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이삭은요, 그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게 안 하셨죠.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십니다. 왜요? 이삭의 사명이 이제 끝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중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인생이냐면 아버지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야곱의 긴 여정, 야곱의 이 긴 생활은 누구의 인생이냐면 이삭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그 집 떠난 아들, 하나님의 복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도망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야 이삭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하셔야 되냐면 자녀들의 인생과 자녀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삭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을까요? 인생을 향해 방황하고 있는 저 야곱, 저 녀석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서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힘든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죽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서 우리를 비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죽고 야곱도 언젠가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여전히 우리가 슬퍼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이 창세기는요, 누가 쓰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쓰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이 창세기를 써내려 가다가 35장에 드디어 마지막 아들의 이름 마지막 아들의 이름 베냐민을 적으면서 아마 그의 마음이 흥분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백성의 12족속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를 그렇게 오래 했는지,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의 조상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눈물이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으로 오늘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과 은혜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